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조건이라고, 요소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곽, 성벽이 있고, 그리고 성문에 12문이 있으면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라는 말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복되어질 성전에 대한 기대치가 당연히 있었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운 보이는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라고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있었는데, 사실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참 성전으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라든가 새 예루살렘이라든가 에덴 동산이라든가 또 성전 안에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의 보석들이라든가 보석으로 치장되어진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단장된 신부에 대한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요소 5번째로 어린 양 예수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신다라고 21장 23절 2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그냥 독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 60장 19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약속되어진, 회복되어질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회복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창조에 대한 내용이 우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우주라고 보면은 해와 달이 없으면 살아갈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주라고 한번 보자고요. 우주라고. 보게 되어지면 해와 달이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그 해와 달의 역할을 하나님이 비추시며 그리스도가 그 빛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모습 이대로 놓고 하나님이 떠 계신가? 하나님이 쫙 나타나면 그 빛은 어떻게 되는 빛이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우주의 질서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변화된 우주의 질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육체를 가진 자는 무얼로 살아가지만, 해와 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
그 빛에 의한 살아감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서의 그 삶은 하나님의 비추심과 그리스도의 빛되심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에스겔서 43장을 또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3장 2절로 5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무엇로 땅이 빛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난 자들은 무엇로 살아가느냐? 그 하늘에 떠 있는 해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리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이사야 60장 19절과 에스겔서 43장 2절로 5절에 나와 있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21장 23절, 22장 5절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더라.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삶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는 삶의 원천은 해와 달에 있다라고 우리가 육체 덩어리의 삶의 원천을 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보면 그럼 우리 그 거듭난 자들, 새 예루살렘 되어진 자들의 생명은 분명히 지금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 밤이 와요. 밤이 오죠? 그럼 문을 닫아야 돼요. 안전이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밤이 없어요. 문을 닫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떴어요. 일어나서 그 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새롭게 거듭난 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삶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생명에 그 공급되어지는 근원이 필요한데, 그 공급되어지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비추심, 그리스도의 빛되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없으면 죽은 자죠. 죽은 자죠. 자, 보세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은 것 같은데 산 자고 차이가 있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죽은 것 같은데 산 자하고 차이를 느껴요? 못 느낀다가 답이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을. 근데 그들과 지금 거듭났다라고 하는 우리와 차이점을 느끼냐고요. 못 느끼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자꾸 뭘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죽은 자는 죽은 자여야 되고 산 자는 산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차별되어진 모습, 뭐가 외적으로 변화가 있다든가 뭔가 확실히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못 느낀다라고 보면 우리는 산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는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다고 말하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하죠. 답을 말을 줄 뭐라고요?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하나님 빛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걸 죽은 자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 빛을 받은 자, 그게 산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일단 이론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겉으로는 안 나타나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구분의 점에서 인간 육체의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보여진다라고 보면 아,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육체의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1차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당시로 돌아가 보자고요. 당시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때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그 빛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 되심, 하나님의 비추심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진정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일단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할 때에 무슨 메시지가 그 다음 흘러가고 있느냐. 여기 24절에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뭘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저 훗날에 있을 어느 시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 생각을 하니 그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때에는요. 지금 때에도 없어야 되고 저 훗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흔히 역사적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때에 일어날 일로 봐버리니 성도들하고 그때 성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거죠. 아니요. 상관이 있다고요. 상관이 있도록 봐야 돼요.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빛이 지금 비추어지고 있으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려고 보면 만국이 그 빛으로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그리는 어디예요? 거기는. 그리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는 어디예요? 그곳. 들어가는 그곳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은 교회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지금 그림 그려지죠?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그 새 예루살렘 안으로 다녀요. 누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요. 자, 들어가려면 첫째,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문이 열려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국이 들어가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저를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그 성경 보지 말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자고요. 자, 만국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성문이 닫혔어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열려 있어야지 들어가요. 열려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열려 있으려면 언제 닫혀지죠? 밤이 없어야 된다고요. 어려운 숙제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그냥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국이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문이 열려졌다는 말이고, 문이 열려졌다는 말은 빛이 비추고 있어서 낯이다 그 말이에요. 밤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 그 말은 밤이 없다. 밤이 없다는 말은 악의 완전한 소멸 그 말이죠. 계시록 3장 8절 한번 보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놨어요. 닫을 사람 없어요. 못 들어가게 누가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악이 완전히 멸망당했기 때문에,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밤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는 타락한 피조물 속에서도 충분히 거하신다, 거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임재는 타락한 피조물 사이에 거하신다, 아니 거하신다? 아니 거하신다. 거룩하신 그분이 타락한 그곳에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는 악이 없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거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그이가 악이 있는 곳에 거하지 아니한다. 타락한 피조물, 악이 내재된 곳, 이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21장 1절을 보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나오지요? 4절 보세요. 모든 물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 없지요? 22장 3절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 없지요? 5절을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그럼 바다, 사망, 저주, 밤 다 없대요. 악의 완전한 소멸이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3절 한번 보실래요? (60점 3절에) 보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5절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11절 보세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지금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21장에 묘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상태예요. 그런데 또 하나 보시면 그곳으로 만국의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여기 때문에 이제 신천지인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으면 만국에서 재물을 가지고 다 돌아와서 떼부자 된다는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14만 4천 계열에 들든지 어떻게 되어서 흰무리들이 몰려오고 세계 만국에서 금은보화를 들고 그들 앞으로 온다 그 말이죠. 정말 사람 속이는 거 쉽다니까요. 지금 세계 만국이 그 보물을 들고 그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물을 들고 이만희한테 가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만희가 너희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 이제 그 날이 완성이 되어지면 흰무리들이 몰려오고 세계 만국에서 금은보화를 들고 다 오면 고을을 다스리는 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그 보물을 갖고 애해먹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누구에게 갖고 가요? 신천지 신도들이 이만희한테 다 갖고 간단 말이에요. 뭘 바라보고?
14만 4천 안에 들어서 나는 조금 내지만 엄청나게 많은 걸 지금 바라고 지금 그런다는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뭘 물어보고 싶냐면요. 나는 만국이며 땅의 왕들인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인가? 다시요.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아니면 그 새 예루살렘 되어진 자들을 향하여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땅의 왕들이에요? 민족과 땅의 왕들에 속해요?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이미 안착되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안착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아니면은 땅의 왕들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배웠는데 네, 배웠는데. 왕들이 누군가가 궁금해요. 아, 그렇게 궁금하군요. 네. 지금 이때 쓰여진 때는 2000년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이 흘러가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있다고 봐봐요. 그럼 앞으로 2022년에 새롭게 예수를 믿는다고 흔히 말하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오면 그들은 왕됨 자들로서 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헷갈리죠? 뭐지 이게? 이게 흔히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그 말씀이 곧 내 안에 자기예요. 자기는 이미 양으로 딱 되어져 있어. 그래서 왼쪽 염소 무리들이 우리들에게 경배하고 나올 걸로 생각하는 예가 굉장히 많겠지요. 거기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면요. 그 뒤에 나와요. 27절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우상숭배자, 즉 속된 것, 가증한 일 하는 것,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먼저 풀어야 될 것은 만국과 그리고 왕들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영광과 존귀는 뭐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아, 거기 들어가려고 보면 뭔가를 좀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나? 근데 그 뒤에 27절에서는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 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나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영광을 가진 자와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는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가 자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맞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말이 뭔가 안 맞아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더군다나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이걸 우상숭배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가 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기 있음은
왕의 영광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영광 가지고 가야 된대요. 가지고 들어간대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일단 찾아보면서 1장 2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1장 2절이 아니고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들 당연히 들어가겠죠. 어떤 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겠죠.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들어갔네요. 만국에서 오는 자들. 그렇죠? 흰옷 입은 무리들 나오잖아요. 맞아요? 왜 대답을? 오늘 이상하네.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따라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답을 맞추시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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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죠? 온 땅에 충만하도다.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제가 6장 3절로 11절이라고 했죠.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땅의 왕들이 지금 나오는데, 자, 설명을 그냥 해버리죠. 뭐 어렵지 않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고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누구가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요. 그럼 만국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은 무엇이냐? 이건 어디하고 연결되어지느냐?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 된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어디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그 영광과 존귀는, 존귀와 영광은 뭐냐? 탈취했던 거라고요. 탈취했던 거요? 그 영광이 내 것이라고 탈취한 영광과 존귀를 글로 가지고 가서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할 때 돌리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영광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영광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자, 선악지식나무로 먹어서 율법을 지키는 내 영광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군요. 그것은 뭐였었어요?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로 먹으니 그 영광이 내 것이. 그 뒤에 이제 22장에 가보면 생명나무가 나와요. 내 것이 아니니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려드리는 그 영광, 그 존귀를 지금 말한다고요. 만국의 왕들이 다 왕이에요. 다 왕이 되었다고요. 그러니 그 왕들이 어쩐다고요? 내 영광 아닙니다 하고 바치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 바치지 않은 존재들은 그 영광이 자기 것인 줄을 알고 그대로 있는 자들은 누구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된 것에 가증한 일 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여기 내용은. 네? 그 영광은 뭐예요? 그 영광이 내가 의로운 존재예요. 내가 왕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 같이 시작.
받으시옵소서. 제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지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 아니라고요. 그럼 봐봐요.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만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나예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예루살렘이 나예요. 새 예루살렘이. 자, 이걸 이렇게 말을 할게요. 오늘 간단히 끝낼 거예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영적 성전에서 사는 성도들이에요.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어떤 존재였어요? 성 밖에 있다가 그 영광이 자기 것인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깨달아 알고 가요. 무엇하러? 바치러. 성문이 열려져 있어요. 들어가서 바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성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또 다른 백성들이 또 들어오게 되겠죠? 어떤 존재?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예요? 책에 기록된 자. 자기가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하니까 자꾸 예정론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택하였다 딱 점 찍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된 말이 예정이라는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 예정되었으니 난 구원 받았어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예정이 그렇게 쓰인다라고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떨어질까 두렵다라든가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분리될까 두려워하는 고백들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나는 구원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은 그리 안 보여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날마다 무엇하여? 경성하여 깨어 있잖아요. 왜 깨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유혹이 오니까. 그 유혹이 오는 것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간다, 안 넘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타나는 현상은 뭘로 나타나는 건가?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달려간 뒤에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온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예정이라는 말이 잘못 쓰이면 신앙의 나태함으로, 인간의 자기를 세우는 의로, 그것도 또 자랑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하는 말은 예정된 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방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무엇하는 자? 부인하는 자. 자기 부인은 뭐만 남는다고요? 예수만 남아요. 그러니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요. 그 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거짓말하지 않는 자, 가증한 일에 속하지 않는 자, 속된 것에 속지 않는 자라고 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우상숭배 않는다는 말을 자꾸 외형적으로 어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것을 우상숭배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상숭배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은 끝없이 자기를 부인해 가는,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우상숭배가 없어요. 야, 너는 너 스스로 의를 세울 수 있어. 의를 세워야 돼.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세울 수 없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장 4절로 5절 한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자기 꾸밈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하나 볼까요? 21장 8절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들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봐봐요. 못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네요.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면 성도들 중에서 못 들어간 자가 있다는 말이네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말하고 육체적으로 성취되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그 시내산을 지나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자가 있잖아요. 그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구원은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안 죽나요? 다 죽잖아요. 그럼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그건 육체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보면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무엇하는 자로 출애굽을 했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적으로 한번 영이 살아있는 오늘날의 세대로 보자고요. 성령이 오신 뒤에 그 세대로 보면 도대체 이 메시지를 주는 내용은 어떤 자에게 던져주고 이건 지금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그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조선 땅도 넘었잖아요. 저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내용이에요. 전해지지도 않았고, 뭐 이런 걸 또 이제 묶으려고, 뭐 그때 당시에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경전이 들어와, 이런 것들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럼 세 가지로 분리되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는 이 메시지를 받는 존재들이 있고, 이 메시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고, 받는 존재들 중에서 나눈다, 안 나눈다? 나누어진다. 그렇죠.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 아니요. 교회된 자. 교인. 성도. 다른 개념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디 안에는 들어왔어요? 사도 안에는 들어. 교회. 외적인 교회된 자는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에는 들어가더라도 진정한 이스라엘에게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다 그걸 구원 안에 있다라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미 에덴 밖에서의 세계가 있었잖아요. 에덴 안으로 들어온 자가 있었잖아요. 에덴 안에 들어온 자 중에 나누어진다니까. 그게. 메시지는 에덴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생명지식 나무냐, 선악지식 나무냐, 생명나무냐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던져져요. 던져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둘로 갈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생명과로 볼 거냐, 선악지식 나무로 볼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제기고, 두 번째로는요,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일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무엇은 여기에 지금 이야기했던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내용을 싹둑싹둑 잘라내고 뭔만 남겨서 들어가요? 그리스도만 남겨서 들어간다고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 우리가 육체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논리? 잘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 들어봤잖아요. 무엇과 영과 육에 대한 마음에 싸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육이 지금 싸운다고 치열한 게 전투 현장이거든요. 지금. 그럼 결국은 육은 다 죽어야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부분은 온전하신 그리스도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육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너와 나라고 하는, 너는 안 돼, 나는 돼,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논리였었다고요, 지금. 이해됐죠? 근데 첫 번째 논리 중에서 봐봐요. 이쪽 바다적 존재, 바다에서 건진받은 에덴에서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럼 에덴에서의 존재에서 둘로 나누어진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칭할 것도 없어요. 죽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불택자라고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여기 에덴에 있는 존재들에게 준 거라니까. 근데 그 중에서 교회된 자가 있고 교회 다니는 자가 있다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된 부분이 있고 교회 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점진적으로 없애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과 육이 하나 되어진, 영과 나가 하나 되어진 건 내가 완전히 없다는 거지 내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가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어디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원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보면, 마지막 그 육체의 소욕의 제거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잠잔다라고 하는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영적인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성경은 그 상태를 말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내용이 하늘에서의 지금 상태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다 이야기했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땅에서의 완성은 최종적으로 육체의 죽음, 그 잠을 통하여서 완성에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늘 뜻과 땅이 무얼로?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 되어지면 하늘 뜻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기는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그게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로 딱 만나게 되어지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묘미라고요. 보세요. 이은재가 있고
김은재가 있고 박은재가 있고 송은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은재의 죽음이 2100년 정도죠. 얘는 2200년으로 잡고 얘는 2300년으로 잡았어요. 근데 그 죽을 때 그 육체의 뜻이 어디하고 이루어진다고요? 영원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져요. 얘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얘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얘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얘도 여기서 이루어지면 그때 그 육체의 죽음과 이 죽음과 이 죽음과 이 죽음과 이 죽음이 어디라고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 물어본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 즉 잠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가는 거지요 라고 하는 말에 맞아요. 그 말이에요 라고 제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100년에 죽은 자나 2300년에 죽은 자가 얘는 벌써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그 앞서 2000년 전에 죽은 자는 2000년 동안 기다려 또 앞으로 또 더 기다려야 되고 저쪽 아담은 몇 천 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더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상태에 대한 내용이 완성이 어디로 되어진다? 합쳐진다? 육체의 개별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미래의 성전 약속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와 있는데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잘 정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은 그들하고 상관없는 저 먼 어떤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어디에 지나는 자들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지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영광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가져다 드리는. 그러니까 세상 만국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무엇을 바친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고 내가 세상 왕이에요. 만국의 왕들이에요. 왕들 중에 하나라고요. 취했던 하나님께 도덕질했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라고 하는 내용이요. 그것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내용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지 뭘 만들어가지고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바칩니다. 축구할 때 꼬란지 너는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든가 복권 당첨되어가지고 한 1억 원 교회에 예배당 지으라고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전혀 never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은 22장 1절로 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2장 1절로 5절에 21장의 결론이요. 21장 9절로 27절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연속적인 설명이요. 21장 1절로 7절의 상세한 설명이 22장 1절로 5절에 되어져 있는데요. 찾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뭘 찾아봐야 되느냐?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세요. 아니 이미 다 회복되어졌다면 치료하기 위해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완성된 천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한다라고 보면 치유받을 다른 곳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치유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22장을 한번 공부를 해 오시는데 참고적으로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갑자기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대요. 절반은 어디로요? 동해로. 예루살렘 동쪽에 바다가 있어요? 없죠. 서쪽은 지중해가 있지만. 두 번째로 에스겔서 47장 1절로 9절. 에스겔서 47장 1절로 9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을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흐르는 물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나오죠. 자 봐봐요. 바다가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바다가 산다네요. 바다가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바다는 뭐고 이 살아난 바다는 또 뭘까요? 좀 헷갈리죠? 안 헷갈린가 봐요. 나만 헷갈린가? 요엘서 3장 18절. 요엘서 3장 18절. (3장 18절에) 보니 똑같은 또 물이 나오는데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뭐가 떠올라요? 근데 거기 22장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어디가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저를 쳐다보면 생각이 나겠죠? 뭐가 생각날까요? 창세기 2장 10절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 비손 땅의 그 순금이요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hit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열매가 열려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강, 물 나오잖아요. 어디하고 연결되어진다? 에덴? 당연하죠. 창세기하고 연결되어지죠. 근데 그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에덴에 계시는 누구?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무슨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지요. 생명의 물이지요.
그 생명의 물은 어떤 물? 그래서 생명나무,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게 율법이 무얼로 흘러내려가는, 그리스도로 흘러내려가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기근과 기갈이라고 하는 것이 먹을 것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그 메시지, 그 율법이 무엇 되어서, 그리스도 되어서 흘러내려가는, 거기가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가는 메시지. 자,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시작되었다고 그랬어요? 시작되어서 지금도 그곳에서 흘러내려가고 있다면 새 예루살렘은 지금 임하여 있는 거라고요. 최종적인 완성은 어디에서 되어지고요? 여기에서 되어지고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다?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곳에서 지금 자기가 없으니 그곳에는 뭔만 있어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만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서 흘러들어가는 메시지, 그 물들이 생수가 되어서 무엇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악의 근원이었던 바다가 그건 없어지고 새로운 물가가 형성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져가는,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그게 그 완성의 끝날이 있지만 여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땅 위에서는 지금 그 일이 점진적으로 나는 어느 때 완성이 되어진다고요? 육체가 잠을 잘 때에 라고 이루어진다 그 말. 그래서 요 22장은 집에서 한번 잘 물에 대한 내용도 연구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아마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교회가 되어진 오늘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봅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오늘 지상교회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즉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 도전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